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3장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 선지자에 대하여 증거하고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회개한 니느웨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오히려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바람과 큰 폭풍에 결국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마음을 훈련한 후에 육지에 토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오늘 두 번째로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엉뚱한 길로 가려는 요나를 하나님이 붙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거부한 요나 대신에 다른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과 똑같이 요나를 다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부르심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만 그리고 우리 가정에만 우리 교회에만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증명해 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물고기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요나에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명령은 그가 거부하며 불순종했던 첫 번째 명령과 동일하였습니다. 그것은 니느웨로 가서 여호와께서 명한 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명령이 또다시 주어지는 것은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전하는 요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였습니까? 니느웨였습니다. 여전히 니느웨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니느웨가 오늘 두 번째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곳이 여전히 니느웨였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요나에게는 철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면서 한편으로는 니느웨 백성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반복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그 길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순적하게 만났다고 해서 역시 내 생각이 맞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시고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전히 니느웨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생각과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와는 달리 요나가 두 번째 여호와의 명령에 말씀대로 즉각 일어나 니느웨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순종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수행하는 요나의 태도를 볼 때 여전히 그가 주저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3일 동안이나 걸어서 이렇게 전해야 될 만큼 큰 성읍이었지만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다니며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것임을 하루 동안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돌이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40일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여 멸망을 면하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요나의 심판 선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갑자기 나와 성의 멸망을, 나라의 멸망을 선언하는 어이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심판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들은 요나가 아니라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든 니느웨 백성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한마음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그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 회개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포함된 이 회개는 철저함을 넘어 간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종교적인 행위로서만의 회개가 아니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말하면서 삶 속에서 행위의 변화를 통해 회개의 진전성을 보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구원을 허락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정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뭐라 기도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나의 구원은 어찌 보면 니느웨 백성의 이 구원의 모습으로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정말 못마땅히 여겨서 죽기보다 싫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 앞에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거부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회개하여 돌이키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왕과 니느웨 백성은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전형적인 구원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죄악에 대한 경고, 심판, 예고, 그리고 회개의 행위, 재앙의 취소, 곧 구원입니다.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선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재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이나 돌이키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불러주신 돌이킨 요나에게는 다시금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이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명이 있었다면 그 사명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나가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 여전히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돌이키려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회개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자가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살아왔든지 누구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자에게 파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올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의 철저함과 간절함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기도, 그 기도 행함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한 징계의 계획을 축복의 계획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진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오늘
다시금 불러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그곳을 싫어하고 가기를 거부할 줄 모르겠지만 여전히 니느웨,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복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곳이 나의 생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곳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